할렐루야. 오늘은 4월 19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6장 에스라의 1장입니다.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고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과 에스라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읽었고 오늘은 요시야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지 3달 만에 애굽 왕에 의해 왕위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에게 벌금을 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애굽 왕 느고랑 싸우게 되고 발의 손자의 활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고 애굽에 의하여 유다는 점령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노고는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찜찜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상을 타파하였으며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또한 요시야를 통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는 어제 읽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백성들도 거룩하게 행하였는데 요시야는 허무하게 죽었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은 3달 만에 폐위되고 벌금을 내고 왕 또한 자신 마음대로 세워 꼭두각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찾던 중에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에서 2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아멘. 역대하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지만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큰 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또한 그 심판하심을, 진노하심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깨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애굽왕은 꼭두각시 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8세의 왕에 올라서 석 달 10일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야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게 됩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꼭두각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요시야처럼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위가 견고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무려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여호야긴은 석 달하고 10일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그저 꼭두각시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만 제시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날마다 살피고 돌이켜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역대하는 끝이 나게 되고 남유다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프로기 시대의 인물로 1차 기환을 주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즉 에스라서는 포로 기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는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에서 2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기한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은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정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방 왕이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고 있는 왕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 왕은 이미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야 2000년이 지나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들어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이사야는 BC 740년에 활동을 시작하였고 고레스는 BC 550년에 재위하였다고 합니다. 이 둘의 활동 시기는 200년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200년 전에 하였던 이사야의 예언이 2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이제 에스라는 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진행됩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의 그릇을 꺼내다 주게 됩니다. 정말로 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정말 우리의 상상 이상이십니다. 제가 미아동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으며 또한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셨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많기에 우리 미아동교회 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그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여 정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서울연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날마다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자연히 그 부활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선교하는 우리가 모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앞으로 있을 서울 연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 풍성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